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빈틈없는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채우시고 모든 필요를 살피시며 공급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로 구별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종들이 드리는 예물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음양하시는 중에 드리는 자들과 그 심령과 믿음을 헤아리셔서 하늘로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것이 그들 앞에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오는 종들이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의 평생에 주 앞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이름을 위해 선한 일들을 위하여 날마다 넉넉한 손길로 차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광스러운 모든 복되고 아름다운 사역들 선한 일들에 합당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지도자로 둔 공동체는 큰 재앙을 당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둔 공동체는 큰 유익을 얻지요. 우리는 500여 년 전에 지혜로웠던 한 왕이었던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문자로 인해서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얼마나 우리의 문자를 부러워하는지, 이웃 나라들의 학식이 좀 있는 분들은 너무나 부러워하죠. 본인들의 문자 체계에 대한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어느 학자는 그랬죠. 한자를 버리지 않으면 중국은 망할 것이다. 어떻게 미련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들은 언제나 자주 우리 주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 왔던 일들입니다. 과거의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지도자를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했죠. 그런 때에도 악한 왕이 일어나서 복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먼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고 밀란을 일으켜서라도 격렬하게 잘못된 악에 저항하기도 했었습니다. 지혜로운 공동체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미련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이 근대 역사에 또 고대 역사에도 있어 왔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생활에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라는 그 캄캄한 어둠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어둠을 끝내고자 하셨을 때 뭘 하셨는가? 바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심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 앞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는 대제사장 엘리,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과 해를 당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교회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참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사람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와 관련해서 아주 귀한 단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베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사도가 별겁니까? 목사가 별겁니까? 사도 하나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양은 목회자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온 교회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목사는 조율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 와, 사도는 대단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을 또 맡아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분명히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랬는데 교회는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혜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크게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고 그들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내 삶 속에 내가 방황을 끝내고 내가 인생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끝내고 내가 지혜롭게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믿음의 사람이 일어서야 하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서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뭘 해도 결국은 헛되고 맙니다. 믿음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지도자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믿음을 가르칩니다. 사무엘이 3절에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라.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헛쓰고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도 유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을 줄 뿐입니다. 참으로 유용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정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개별적으로 놓고 시작합니다. 돈 문제, 인간 문제, 직장 문제, 다 조각조각 피자 조각 잘라놓듯이 다 조각조각 놓고 각각의 문제가 다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서는 일이 그게 정돈이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이 정돈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알더라도 지식적으로는 알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회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회개는 오늘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단서를 줍니다. 즉시 해야 한다. 계속 해야 한다.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맨날 여기 와서 늘 회개하죠. 우리 총회 교본에서 가르쳐요. 회개해야 한다고. 모든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총회 모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그 질서를 따라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개인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범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실컷 놀고 들어옵니다. 어떤 아이는 더럽게 놀고 어떤 아이는 좀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놀지만 모든 부모는 모든 엄마는 뭐라고 단정합니까? 나가서 놀고 온 아이는 더럽다라고 단정하죠. 그렇지 않나요? 손에 있는 박테리아 수 세고 계십니까? 몇 개 이하면 손 안 씻어도 돼요? 그렇게 안 하죠.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야지. 간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요즘은 유치원에서도 빠르고 닥도록 배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우리 손에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회개에 그래서 즉시 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회개가 요청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머뭇거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회개하는 생활을 멈추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영적인 생활은 부패하고 썩은 것들이 인생을 더럽히게 됩니다. 물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그래서 물은 흐르게 해야 돼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살아납니다. 몇 킬로, 10킬로, 20킬로 지나가면 여기서 더러운 물이 흘렀어도 정화가 돼서 맑은 물로 변화되는 것을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고 담아둔다? 썩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요즘은 목욕탕과 찜질방을 같이 하죠. 보통 목욕탕 보면은 그런 거 국기가 다 있잖아요. 옷을 입고 탕에 들어가지 마세요. 옷을 입고 탕에 들어가지 마세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탕에 들어가는 것과 옷을 같이 입는 것은 같이 할 수 없는,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것과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아스타롯을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돼 있죠. 이런 이야기하면 나 아스타롯이 누구냐면요, 이슈타르라는 신이고요. 이름만 다 다른데 똑같은 신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비너스,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있죠. 그게 아스타롯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던 수많은 우상 가운데 한 가지 형태만 말한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것만 말한 거예요. 형태는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만 가지죠. 하나님을 떠난 생각, 행동, 말,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도 버려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병행 불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병행 불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규정하신 거고요. 그들의 행태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도 섬겼죠. 하나님도 섬겼죠.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 또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우상 숭배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고 보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너무 많은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삶의 많은 생활 속에 순간 속에서 그 많은 말씀들, 적합한 말씀들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주 직관적이고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됐을 때 딱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즉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대체로 문제 없습니다. 근데 딱 찜찜하다. 그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딱 찜찜하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저렇게 합리화하고 저렇게 합리화해가지고 싹 포장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딱 봤을 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흔쾌하게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그건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하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 마음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대로 쓸려가고 흔들려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요동하는 것. 이 요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이 지적하는 바로 그거. 그만을 섬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우상숭배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일반 서양 양의학 서양 의사들에게 치료받을 때에 치료받으면서 나 어제 어디 가서 침 맞고 왔다 그러고 한약 먹고 있다고 그래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대부분 거의 99%는 싫어합니다. 인상 확 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약이 효과가 없어서가 이겠습니까? 뭐겠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지금 환자가.
사람이 내가 지금 다 자기를 진단해가지고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당신의 병이 나을 거라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나를 못 믿어가지고 그건 당신이 하는 말이고 나는 제가 가서 내가 할 것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의사로서는 기분이 나쁘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내 실력을 아주 못 믿는구나. 불쾌한 거죠. 이해해요. 불쾌할 수밖에 없겠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네, 저렇게 믿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뭘 갖고 있어요?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하나님 말고도 플랜 B, 플랜 C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것을 우상 숭배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상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그랬어요. 그건 회개해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온전히 모두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일부만의 회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두 돌아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했습니까? 너희가 왜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일을 행하고 범죄하는 자를 그냥 두느냐라고 책망하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까?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내 스스로도 잘해야 되지만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한국 교회, 그게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한국 교회가 회개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대남 교회가 회개한다면 대남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일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나의 재물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생명도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는 전인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제 왼손은 회개하고 오른손은 회개 안 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머리카락도 나고 손도 나고 팔도 나예요. 내 옷도 나고 내 재물도 나의 소유되어 있는 것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내게 속해 있는 것은 다 나로 봅니다. 그게 다 회개를 해야 되죠. 사람마다 약한 고리가 있어서 그것이 참된 고리를, 회개를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무지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냐 그분이? 아니에요. 밖에서 자기 할 것, 친구 만날 시간도 있고 뭐 이거 할 시간 있고 저거 할 시간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들을 시간은 없어.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그게 온전한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지갑이 열리지가 않아. 하나님 위해서 재물을 쓰려고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밖에서도 그러냐? 안 그래. 밖에서는 다 자기 돈 쓸 거 다 쓰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는 쓸 게 없어. 그게 뭡니까? 밖에서 할 일 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땀 흘리려고 하지 않아.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 모이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많은 신자들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상관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 숭배와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들의 종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자신들이 왜 블레셋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고 있는가? 블레셋 군대가 힘이 강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칼을 잘 쓰고 전쟁을 잘하고 창을 가지고 있고 방패를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걸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칼과 창과 방패가 두렵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의 칼과 창과 방패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칼과 창과 방패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세상살이의 승패는 돈이 좌우한다. 그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어야 할 연결이 있고 연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프레임에 의해서 여러분이 착취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프레임을 우리 사회 속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 속에 가둬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있지 블레셋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블레셋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 전능하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결정을 해야 되죠. 블레셋에게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들의 창과 칼과 방패가 문제라면 해결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결 방법이 있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들에 사로잡히는데 다 여기에 이런 착각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착각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시절부터 묶어놨던 코끼리가 커서도 그 말뚝을 뽑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왜? 어린 시절 해보니까 안 뽑혀. 그러니까 나중에 커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뚝에 묶어놓으면 코끼리가 도망을 안 가요. 포기해버린 거야. 이 말뚝은 안 뽑힌다는 프레임에 딱 갇혀버린 거야. 그리고 계속 거기 묶여가지고 강아지처럼 앉아요. 그걸 아는 인간은 보면서 비웃죠. 웃기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보고 비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바보. 얼마든지 깨고 나올 수 있는데 야복강에서 야곱이 뭐 했습니까? 자기 형님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는데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형이 400명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덤빈다면 방법이 없어요. 야곱이 뭐 합니까? 야곱이 부념을 깨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시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 블레셋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그 확신이 있었으면 두렵습니까? 안 두려웠겠죠. 안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아스타롯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면 우상 숭배했을까요? 안 했겠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인생은 우리
직장 상사가 쥐고 있고 돈이 쥐고 있고 뭐 어떤 관계 뭐 이런 사람 저런 일들에 그게 의해서 내 인생이 짜집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컨택트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세상에 만들어준 그 프레임들은 언택트 하셔야 돼요. 잘라내 버려야 돼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에게는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붙들려 있다고 왜 그 사람들은 붙들려 있으라고 하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근데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그 모든 사슬이 그 모든 프레임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데 내 인생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신자는 신앙생활이 망하면 삶도 망가집니다. 신앙생활을 굳세게 하시는 분들은 그 삶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분명하고 견고한 은혜가 있습니다. 죽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망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스스로에게 가르치십시오. 시편 4편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믿음 없어 죄 짓는 거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고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 삶의 걸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문제들입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속이 답답하고 끙끙거리고 두통약 먹어도 해결되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앞에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모양이 됐다는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근데 모세 욕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근데 모세 욕먹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가장 복된 것을 저주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버립니다. 미스바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믿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좀 다른 게 있어요. 8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미스바에서 금식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회개는요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버리고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영적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촉구해서 미스바는 모이라 하나님 앞에 뿌리고 회개하자. 사무엘이 그랬죠. 다 모였어요.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이 다 모였단다. 우리하고 전쟁 한번 하자고 하는가 보다. 다 몰려갖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모이자 그래서 모였더니 지금 블레셋 군대가 그거 보고 오해해가지고 우리 다 죽이러 왔는데 하고 원망합니까? 아니죠.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도 기도하옵소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망할 만한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날이 있겠습니까? 근데 원망은 죄를 더할 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원망하기보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뻔하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다음 걸음에서 뭘 보게 될 것인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봅니까? 아니죠. 그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미래예요. 우리는 다 미래를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달라요. 우리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알면 로또부터 사겠죠. 아무리 겸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도 내일을 알게 되면 로또 살 겁니다. 저 같아도 살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내일을 모르는데 모른다고 똑같지는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겐 확실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만큼 확실한 사실이죠. 올바른 선지자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변화뿐만 아니라 또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문제 해결 싸고 때로는 애 봐주는 사람이고 때로는 밥 해주는 사람이고 때로는 돈 받아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겼어요. 그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그들이 망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죠. 근데 지금 믿음 안에 각성하고 회개하고 진짜 믿음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어떻게 필요한가가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로 바뀐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본전을 여호와께 드렸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은 간략하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자체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마침내 좋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뭐가 돼도 복이 하나님만이 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심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미스바가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구해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에벤에셀이 가르쳐 줍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미스바로 이끌었습니까? 사무엘. 누가 이스라엘 앞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서 대대로 오직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바라보도록 누가 가르쳤습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스스로를 미스바로 이끄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끌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돌아와서 내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 안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셔서 날마다 여러분을 가르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날마다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당황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회개와 믿음의 자리에 세우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도 만나고 알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미스바로 부르고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우는 자 사무엘이나 사무엘이 세우는 그 돌을 보는 이스라엘이 함께 복된 것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함께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 세상 것 어찌 한 가지라도 붙들고 플랜 B를 찾으면서 방황하였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과 걸음이 은혜 가운데 형통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먼저 미스바에 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황하는 이들을 미스바로 인도하고 함께 베네셀의 돌 앞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전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권고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엔 삼남전도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화요 전도 화요일 10시 30분이고요. 토요 전도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섬깁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예배 안내표 주일학교 교육 안내 보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식당에서 내년을 준비한 행정당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참여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목요일은 12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미화부에서 교회당 성탄 장식을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김장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배당 좌석 방역 작업 이번 주에는 이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1월 중식 봉사 내용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은 그냥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경험하시고 누리시지 못하고 있다면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과 증언들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1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교통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하심이 모든 불신앙과 의심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아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홀로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형통한 걸음 가운데 서기 원하는 모든 신실한 종들과 그 가정과 삶의 걸음 위에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대남교회와 이 땅과 온 땅의 죄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